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수준 있는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부인과 이웃집 여자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웃집 여자가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 남편 연봉이 또 올랐나 봐요. 왜요? 차를 또 고급차로 바꾸셨으니 말이에요. 참 부럽네요. 그러자 부인이 이제 그 부인의 대답을 듣고는 이웃집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그거요? 차를 바꾼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남편을 바꿨어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계신 분은 없죠? 남편도 바꾸고 차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은 없으시죠? 이 부인처럼 이 부인을 부러워했던 이웃집 여자처럼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될 세상의 것을 지키다가 오신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더 예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영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바뀐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노예로 살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걸쳐서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돕는 일, 즉 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좀 남다른 헌신의 마음이 있는 몇 사람을 뽑아도 그 일은 충분히 감당할 터인데 무려 한 지파 전체를 택해서 이 일만을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셨어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여 각 지파마다의 인구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11지파에 20세 이상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수는 이제 3장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3장을 보게 되면 인구수가 나오는데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성막에서 무슨 일을 도울 수 있는 건 없겠죠. 그 일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제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의 수를 다시 세어보았더니 8,5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역도 면제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 농사 일에서도 열애가 되어서 오직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면서까지 성막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쓰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농사짓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군대로 훈련받아서 이 민족의 안전과 그 국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도록 열심히 그들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과 국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유들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을 돕는 역할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삶의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길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낸 간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면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명자가 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은 이들의 생계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이제 이 18장 8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것들로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그저 겨우겨우 먹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은 가장 좋은 곡식을, 가장 좋은 열매들을, 가장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도 더 하셨어요. 다른 11지파들이 받게 될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때에 다른 지파에게는 부동산을 다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부동산을 안 주시겠다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서운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은 지파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받아 누리는 것이 분깃, 즉 오늘 말씀에서 몫이라고 한다면 내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삶에도 궁핍하지 않도록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셔도 황송할 터인데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소금이 뿌려진 곳도 변하지 않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 간에 또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간에 서로 어떤 조약과 협약을 맺을 때에 이 약속을 누구든 변할 수 없고 끝까지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들은 그 계약을 체결한 마지막에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손으로 소금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소금을 찍어서 자기의 입에다가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뱉은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언약,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당신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크신지 느껴지십니까? 시편 119편 5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이 있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수많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도망자의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가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는 날보다 그가 야전에서 지내며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배고프게 하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고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흔들리는 세상과 삶의 환경 가운데 그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풍랑 가운데 뒤집어질지 모르는 내가 탄 배에서 이 거칠 줄 모르고 나를 삼킬 듯 다가오고 있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때에 여러분, 소금 언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 그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필요한 것 채워줄 거야. 하지만 세상의 땅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줄 것이니까 넌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줄이지 않게 하셨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목회자가 되기로 기도하고 주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분이셨고 그저 내세울 수 있는 건 동네 이장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그 아버님 앞에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셔서 네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된다면 뭐가 돼도 좋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은 듯한 그러나 허락한 듯한 뭐 이상한 말로 신학교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골 가정에서 등록금을 대는 것도 어려운 사정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았던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오더니 신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도서비를 졸업할 때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학기마다 저에게 그 도서비를 다 후원해 주셨어요.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가 처음에 15만 원이었어요. 이제 2년 있다가 2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신학교까지만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니 천안에서 이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도 없고 등록금도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20만 원 사례비 받아서 어떻게 등록금까지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결교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그 학교 출신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 조교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등록금도 마련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 마쳤습니다. 단 한 번도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신학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이후에 살아오면서도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제 통장의 잔고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잔고가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요, 여름에 수련회가 되면 이제 여름 방학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강사로도 하고 또 집회 강사로도 하면서 뭐 신학생이 강사비로 얼마나 받겠어요. 그냥 기름값 좀 받는 건데 그런데 그게요
떨어질만 하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정말 또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사례를 받고 오는 거죠.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요, 저희 가정이 대출받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덜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걸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라면 선택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 훨씬 덜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니,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 그것은 훨씬, 이 허를 한 2박 3일은 사실 지금 해야 되는데 훨씬 덜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해봐도 그것은 부분을 소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게 만들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즉시 내려놔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인생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송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우리가 앞에 함께 봉헌 찬양으로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그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넘는 그 과거의 사람이 95살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장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이 새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찬양, 참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그 찬송 중에 이분이 만든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이분이 지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도 이분이 지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를 그렇게 많이 썼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찬송이 나오기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1820년 그는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그는 눈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막 부어올랐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근데 이 의사가 의사 면허도 없는 돌팔이 의사였어요. 아주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처방대로 했다가 이 크로스비의 눈은 생후 6주 때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핏덩이 같은 그 어린 딸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막막하여 이제 어떻게든 수입을 얻기 위해서 부잣집의 파출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비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1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길러주셨던, 늘 기도를 들려주시고 늘 성경을 가르쳐주셨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할머니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됐지만 신앙의 힘이 삶의 고난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30살이 됐을 때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찬송가 143장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이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그저 불쌍히 여길 것 투성이인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이 찬양의 가사 앞에 그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와 같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가사 그대로 이 크로스비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온 몸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두움으로만 가득했던 그 인생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재능 한 가지가 시를 쓰는 거였는데 이제 그 시를 쓰는 재능으로 찬송의 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삶의 고난은 그치지 않고 따라오게 됩니다. 38살에 맹인학교 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가 95세를 살았는데 그 전에 먼저 남편도 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의 어머니도 다 떠났습니다. 그를 지지해주고 그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그녀는 고난과 괴로움이 연속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분깃이 되어주셨고 기업이 되어주셨기에 여러분, 그녀는 훗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참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눈까지 띄워주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크로스비는 아니요, 저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저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꼭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오염시키는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을, 내 영혼을 그 죄로 물들이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눈 떠서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분깃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이 파리제인 크로스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없어질 땅 대신에 땅을 창조하신 영원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무엇을 얻기 위해 사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친히 기업이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